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지난 주일과 같이 11시 55분입니다. 2부 예배에서는 57분에 설교를 시작했는데 2분 빨라졌습니다. 최대한 빠르고 또 줄이고 그렇게 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로 넷째 주일이며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번 수요일에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란 주제로 양은순 총장님의 강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정사역이 불모지였을 때 이 가정사역의 문을 연 귀한 분입니다. 오셔서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존직 선거 2차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단 헌법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무흠 세례교인으로 장로는 7년, 안수집사 권사는 5년이 경과한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무흠이라 함은 권징에 의해서 일반 교인은 수찬정지, 직원은 시무정지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었거나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합니다. 그래서 세례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 사정으로 교회를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옮길 때는 임명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다른 교회로 옮길 때 임명증서를 교회가 발급합니다. 지금 유명무실하게 되어 임명증서를 받아 교회를 옮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임명증서 없이 교회를 옮겨 등록할 경우에는 그 교회에 등록한 날부터 무흠 기간이 시작됩니다. 즉 이전의 교회에서 한 20년, 30년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러다가 3년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임명증서가 없이 등록했습니다. 그러면 임명증서가 없기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무흠 세례 기간이 계산이 됩니다. 이전의 교회에서 20년, 30년 신앙생활에서도 임명증서 없이 우리 중곡동교회에 오면 등록한 그때로부터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년 전에 임명증서 없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으면 무흠 세례 기간이 3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 후보 자격이 헌법에 의해 없습니다. 그리고 항존직 선거에 투표하러 왔는데 내 이름이 없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단 헌법 19조에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이 경과하면 실종 교인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이 왜 없는가? 우리 가족의 이름이 없는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6개월간 의무를 행치 않으면, 출석하지 않으면 실종 회원권이 정지가 됩니다. 재직 명단에도 이미 장기간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각종 질병을 비롯한 피치 못할 사유를 제외하고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전도의 대상입니다. 이런 양이고 예수께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죠. 풍성한 생명축제가 다음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씨를 뿌렸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을 위해 씨를 뿌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교회 명부에 있는 것으로 위안을 삼으면 안 됩니다. 6개월 이상 그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교회 회원권이 없습니다. 그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거죠. 한 주간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전해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캄보디아 선교 보고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로 가기 전에 선교사님과 통화했습니다. 주일 설교를 제게 부탁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 도착하니 선교사님이 현지인들에게 부모 공경에 대해 꼭 설교해 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현지에 사는 선교사님 이야기하는 것보다 다른 나라에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더 권위가 있다며 꼭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설교를 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현지인들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의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거죠. 기독교는 부모 공경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아버지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이런 말씀만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그 캄보디아 부모들이 자녀를 교회에 보내기를 꺼리고 주저한다, 보내지 않으려 한다 라고 했습니다. 현지인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 공경 효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기독교는 부모 공경을 가르칩니다. 10계명 중에 사람에 대한 계명 중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신명기 5장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다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끝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공경함이 다른 계명을 순종하는 뿌리가 되는 겁니다. 마치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계명에 순종하면 나머지 뒤에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기가 되어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하나님 한 분을 섬기고 사랑하며 예배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계명의 기둥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부모에게 불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부모를 학대, 무시,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의 사랑, 은혜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배웁니다. 우리가 진실한 사랑, 희생의 사랑, 그래서 거룩하고 참된 사랑을 가정, 부모를 통해 알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훼손되고 오염되었어도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해 있습니다. 좋은 생각에 실린 글 하나를 나눕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엄마가 되었기에 저는 늘 부족했습니다. 좋은 옷도 맛있는 음식도 마음껏 사주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4살이 되었을 때는 혼자서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약국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겨울엔 난방비를 아끼기 위하여 전기장판에서 아이와 꼭 껴안고 잤습니다. 어느덧 중학생이 된 아이에게 좋은 옷을 사주고 싶어서 함께 매장에 갔습니다. 가격표를 본 아이가 급히 제 손을 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저 옷 30만 원이에요. 알아, 엄마가 저거 사줄 능력 돼. 그럼 엄마는 30만 원짜리 잠바 있어요? 엄마도 안 입는 30만 원짜리 옷을 제가 어떻게 입어요? 저는 그냥 인터넷으로 구입해 주세요. 그렇게 매장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5만 원짜리 잠바를 사주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창피하지 않아?
누굴 따라 사는 게 더 창피해요. 전 이게 좋아요. 그렇게 자신보다 엄마인 나를 먼저 생각하는 아들이 어느덧 제가 엄마가 된 나이와 같아졌습니다. 홀로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일이 두려울 텐데 아들은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게 정말 없다. 아들을 거저 키운 것 같아. 엄마가 미안해. 저는 엄마한테 받은 게 엄청 많은 걸요. 엄마는 늘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걸로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주는 것은 뭐든지 좋았어요. 세상에서 제일로. 도저히 운전할 수 없어서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한참 울었습니다. 아무것도 해준 것 없는 엄마에게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아들이 저보다 훨씬 어른인 것처럼 보여서 뿌듯하고 고마웠습니다. 짧은 글을 하나 더 소개합니다. 심승현 씨의 파페포포 투게더에 나오는 글입니다. 엄마가 시장에서 돌아오시면 동생과 나는 오로지 장바구니에만 관심이 있었다. 엄마, 내 운동화 사왔어요? 다음에 꼭 사올게. 운동화 다 떨어져서 창피하단 말이에요. 엄마의 장바구니엔 우리가 쓸 칫솔과 아버지 속옷 그리고 우리 식구가 먹을 창거리뿐이었다. 내 나이 30이 넘어 이제야 물어본다. 엄마가 쓸 것은 왜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엄마 자신의 것은 항상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미루다가 결국 사지 못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얼마 하지 않는 그 작은 것 하나를 놓았다 잡았다 망설이기를 몇 번 자녀를 위해 다음으로 미루며 포기합니다. 아버지도 그렇죠. 아버지도 자녀를 위해 자기의 필요를 미루었습니다. 그렇게 미루다가 끝내 갖지 못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린 사랑이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아낌없이 베풀며 참아주는 이 사랑. 다른 사람에게는 그토록 조심하면서 엄마에게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이 사랑의 호사가 부모의 가슴에서 나왔죠. 그래서 부모는 사랑의 모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무시, 외면하는 것은 사람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에서 벗어납니다. 어버이 주일 부모를 공경하기 바랍니다. 이제 늙으신 부모님, 특히 혼자 되신 내 부모님 공경해서 하늘의 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래야 자녀에게까지 그 복이 이어질 겁니다. 그런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있는 상황과 현실에서 엄마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 하였습니다. 자신은 낡은 것, 오래된 것을 입으면서 가지면서 자녀들에게는 새 것, 좋은 것 사주려고 늘 자신의 것은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런 희생과 사랑 속에 우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부모님을 기억하며 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은택에 작은 것으로라도 보답할 줄 아는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